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 정말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과 또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강건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로 하여금 순종하여 나아오게 하시사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큰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우리로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시간, 깨달음의 시간, 그 눈과 귀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로 가질 수 있게 보고 들을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선한 거짓말, 오늘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슬퍼할 것이고 또 이것은 내가 정말 참지 못할 나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은요, 사랑을 쪼개는 의심을 만들기도 합니다. 의심은요, 사랑하여도 절대로 이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에게 진실되기를 원하고 진실되게 나를 대하여 주기를 우리는 정말로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혹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진실되게 말해주므로 어떠한 상한 마음의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덮어가며 또 이겨내기를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오늘 우리는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거짓을 우리가 덮어두고 없는 척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은요, 다 거짓을 낳는 것처럼 거짓된 삶, 곧 거짓된 사랑이 되기 때문에요. 사랑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나에게 정말로 진실되게 나와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사랑을, 거짓이 없는 사랑을 원하고 받고자 할 것입니다. 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을 말한다? 우리는 분노할 거예요. 네가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에요. 그쵸? 왜? 사랑은 거짓이 없으니까. 사랑은 진실되게, 정말로 진실되게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지금 상황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니까 진실되게. 그죠?
자, 나는 오늘 이런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진실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럼 나는요. 진실된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나도 진실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로 비판을 받게 할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거짓 없는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도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솔직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거짓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오늘 하나님에게 진실된 솔직한 사랑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럼 먼저 내가 또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을 거짓 없이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왜 나는 거짓 없는 사랑을 받고자 하면서 왜 나는 거짓 없는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떤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받을 만큼 당신은 솔직되고 진실되게 오늘은 하나님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정욕과 탐심으로 내가 혹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이가 찢어질 정도로 위태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요 되돌려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미련함으로 스스로를 힘들고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범하는 잘못과 죄악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만 내가 이 모든 것도 내가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내가 거짓을 범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속이는 자로 내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은 그럼 누가 시켜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겨우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가슴을 쳐야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회복이라는 걸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을 내가 말하면은 이 회복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내가 말하는 순간 심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죄는요 심긴 순간 반드시 죄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말하는 거짓이 어떠한 형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야 미안해 라고 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내가 뱉은 거짓은요 반드시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보응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 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란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속여야 돼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 말씀에 기록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야,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 먹이고 살려야지, 일단. 그래야지 이 자녀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인으로서 성장을 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이거는,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임무를 내가 충실하게, 오히려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야. 라고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나를 먼저 속여요. 내가 나를 속였으니까, 내가 나를 합리화시켰으니까, 하나님 이건 아시죠? 이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감히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짓말을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거짓임을 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당당하게 거짓을 또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완전함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회복을 요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죄는 하나님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죄를 짓고 스스로를 계속 속이고 있으면은,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누룩이 계속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신은요, 죄를 계속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 예수의 보혈 때문에. 당신의 이 죄가,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이 속임을요, 당신이 버리지 않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회개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잊지 못하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이 거짓이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이 죄도 참 문제지만, 근데 이 죄는요, 예수의 보혈로 내가 차치한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계속 속이고 있으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보혈로, 괜찮아.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잖아. 내가 보혈 흘렸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내게 솔직되게 진실되게 나와서 고백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내게 솔직하게 고백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용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내가 나를 계속 속이는 상태로 있으면은 오늘 우리는요, 회개를 입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에게 진짜 큰 근심과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야, 돌아와. 죄를 버리고 돌아와.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 그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말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죄는요, 죄로 번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죄입니다. 죄는 사단의 능력입니다. 자, 이 죄가요, 만약 생명을 낳았다? 이 죄가 생명으로 번졌다? 여러분, 그럼 사단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버려야지만, 그 처음 죄를 반드시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지만 죄 사함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을 낳아요. 거짓으로 시작된 것이 변하여서 어떻게 진실이 됩니까?
처음이 거짓인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곰팡이는요, 곰팡이로 번져요. 내 몸의 일부분이 썩었습니까? 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썩어가는 것이에요. 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죄는 반드시 죄로 번집니다. 거짓은 반드시 거짓을 낳아요. 거짓이 진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요, 그 아버지 이삭을요 속입니다. 거짓으로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네, 그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 거짓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야곱의 자식들이 얼마나 야곱을 속이고 속입니까? 그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것을 울면서 막 연기하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야곱을요. 여러분, 이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은요 반드시 심기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이 형상이 없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6의 1과 0의 1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죄를 심었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공중분해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보응을 주세요. 용서하시더라도 이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받지 않고 사람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하지만 내가 죄를 심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보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절대 음란이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의 열매를요, 그 보응을요, 다윗이 죄를 이기는, 음란을 범한 이 죄를 이기는, 다시는 음란을 행하지 않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보응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는요 죄로 번집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거짓말, 선한 뜻으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거짓을 낳아요. 내가 심은 거짓으로 거짓을 낳게 되면 내가 거짓을 일삼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요 거짓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주인 것이고 굉장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단은 처음부터 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대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거짓말을 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거짓은요 사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사랑과 화목을 이루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왜 사단의 거짓으로 사랑과 사랑을 이루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거짓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람과의 선한 관계를요, 왜 사단의 능력인 거짓으로 이어가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인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한 거짓말을 했어? 아니요,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함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은 거짓으로밖에 번지지 않는데, 죄는 무엇을 하든 죄로 번지는데, 이거 모르지 않는데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람과 선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 좋고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선한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단의 능력이 된 거짓으로 우리가 이것을 왜 만들어가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은 진실을 낳을 수가 없는 거다 모르지 않잖아요.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함을 만들어가고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를 통해서 이 능력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인치신 말씀, 주의 계명, 이건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한 일과 내가 너희에게 보이지 않은 더 놀라운 일도 너희는 할 수 있단다.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이거 약속하신 거잖아요. 무엇이든 구해라. 아버지 이름으로 반드시 줄게. 여러분, 사단은 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선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사랑이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왜 그렇죠? 사단은 이 약속의 능력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받았잖아요.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좋지만, 근데 그 사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사랑을요, 사단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걸 알면서 왜 선한 관계를 만들 수 없는 사단의 능력, 거짓으로 우리는 만들려고 하고, 왜 사랑을 유지하는 이 관계를 사랑은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능력된 거짓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우리가 오직 믿어야만 하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거짓은요, 선한 거짓말? 아니, 없어요. 왜? 거짓은 오직 사단의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죽어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죽어도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거짓은 반드시 전부 사단의 것이라는 거. 예수님은 조금도 우리를 위해서 거짓을 일삼은 적이 없어요.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실에게 사랑만 하셨기 때문에,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사랑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믿는 것이잖아요. 아프더라도 진실 되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잖아요. 왜?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죠? 거짓말은요, 오직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선함이라는 것을 붙인다고 해서 이것이 선함이 되지 않아요. 거짓은 거짓으로, 죄는 죄로 번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선함으로, 이 사랑으로 관계를 함께 유지하고 싶으면요, 사단의 능력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여 주어야 합니다. 내가 선함이란 말을 붙여서 거짓을 말하죠? 자, 그 사람 마음은 편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선함의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심은 대로 여기에 대한 보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왜 우리가 거짓말을, 내가 사람을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위해서 선하게 거짓말을 써서는 안 되냐면요, 여러분, 거짓은요, 오직 사단의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뭔지는 아세요? 죄가 바로 거짓이에요. 태초에 이 거짓말로 하와가 낚여서
선악과를 먹고 이 먹은 선악과로 또 하와가 거짓말로 아담을 낳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거짓말로 하나님을 낚으려고 하다가 다 쫓겨나잖아요. 이 거짓말로 원죄가 시작이 됐고 이 거짓말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는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그래서요, 어떻게?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뭐냐고요? 거짓말. 여러분, 죄는 짓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거짓말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죄가 거짓이에요. 거짓이 죄고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죠? 자복, 진실된 자복. 그죠? 진실됨. 맞잖아요. 자, 내가 선한 거짓말로 상대의 마음은 기분 좋게 덮어놓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선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냐면요, 거짓은 사단의 능력이고 이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 입에 담는 순간 내 입에 익숙해져요. 죄는 거짓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를 속이는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아주 정신 나간 대범함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이건 사람으로 미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미친 것이죠.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속일 수 없는 하나님까지 스스로 속일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미친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이 바로 죄예요. 원죄는 이 거짓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죠? 내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선한 거짓말로 내가 붙잡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단의 능력 거짓을 내 입에 붙인 순간 이 거짓이 내 입에 익숙해져요. 우리는요, 익숙한 것을 말합니다. 성깔이 더러운 사람은요, 성깔 더러운 게 익숙하기 때문에 늘 익숙한 성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함이 익숙하기 때문에 화를 잘 못 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 우리는 생활을 풀어갑니다. 내가 사단의 능력의 거짓말을 내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여러분, 거짓은 그냥 죄예요. 거짓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거짓은 오직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거짓은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단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일삼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을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평안을 준다는 이유로 거짓을 선택해서 말하게 되는 순간 내 입에 죄가, 원죄에 시작된 거짓이 내 입에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와 같습니다. 원죄는 죄의 시작이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내가 거짓을 말한 순간 죄가 시작이 됩니다. 원죄와 다를 것이 없는 죄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선한 거짓말을 왜 노력합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싶으면요, 내가 거짓말을 하기를, 선한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를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할까를 내가 지금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한 고민, 주의 계명을 말하고 나타내기 위한 고민. 주님도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시며 고민하시며 아파하셨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고민이, 사랑하기 위한 고민이
사단의 능력된 거짓을 내가 어떻게 선함으로 내가 거짓말로 바꿔서 내가 이것을 할까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또 이 관계를 주님과 같이 내가 말하고 행함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능력을 어떻게 쓸까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가져와서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까, 우리 이것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선한 거짓말을 함부로 내뱉죠? 왜 말하죠? 우리는 늘 거짓말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입에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왜? 그들은 이 거짓말을 입에 단 적이 없어요. 이 거짓을 자기 입에 익숙하지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늘 주야로 묵상하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익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선한 거짓을 일삼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삶보다 늘 거짓이 익숙한 삶을 내가 살아왔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요, 결국 나의 지금 중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되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쏟아낸다고요. 오늘 내 마음에 거짓이 넘쳐나면요, 오늘 우리는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은요, 늘 거짓을 말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 사실을 말하지만 그 안에 거짓으로 이 진리를 말하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 거짓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선함이라는 말을 붙여서 포장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그 사람의 분위기를 우리가 맞춰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욥과 같은 고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빌어먹는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은요, 예수의 구원을 입는 것, 예수의 구원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해도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축복과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오늘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 관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익숙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익숙한 것을 늘 행하고 익숙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거짓말을, 죄를 일삼는 사람은요, 죄가 익숙해져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죄로 풀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우리는요, 양심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 근데 거짓이 익숙하면요, 이 거짓의 선한 양심을 입혀요. 근데 거짓과 선한 양심이 어떻게 입혀지나요? 이거는 입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입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속이면 돼요. 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를 속여요. 스스로를 속여서 아니야, 이건 죄 아니야, 봐봐, 맞아, 이렇게 하니까 봐봐, 죄 아니지, 이런 합리화를 내가 이루어내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나를 감쪽같이 내가 내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어쩔 수 없어서, 이건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아셔 라는 이 어쩔 수 없음이라는 말을요 늘 내뱉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길을 늘 걸어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어쩔 수 없는 길만 늘 찾고 어쩔 수 없는 길만 걸어가게 돼요. 왜요? 이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늘 익숙하게 사용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죄가 죄인 줄 알면은 회개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게 되면은 이 스스로 속인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회개를 못 잊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요, 짐승표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실 때는요, 주님께서 못 사하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에요. 근데 때를 놓쳤을 때는요, 우리가 지극히 작게 여기는 이 죄라 할지라도 사망이에요. 크고 작음이 없는 사망을 온전히 덧입게 하는 죄,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람에게 선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말고를 떠나서 내 입에 거짓말을 담게 되면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누룩과 같이 번지죠. 내가 이 거짓을 채택해서 내 입에 담는 순간, 이 거짓은요 내 입을 통해서 내 온 몸을, 내 온 덩이를 잠식합니다. 내가 거짓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또한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면서도 그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 성경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것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근데 그 성취를, 자기가 아는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속여서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거짓이요,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이 거짓을 채택해서 선한 것을 내가 나타내잖아요. 나타낸 것 같죠? 문제는요, 내가 나타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담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죄로 썩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죄는 죄로 번지거든요. 썩음은 썩음으로 썩어 번지거든요. 썩음이 생명으로 번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선한 거짓말,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내가 내 입에 담는 순간 이 거짓이 내 몸을 거짓으로, 죄로 물들이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을 입에 담은 사람이, 이것으로 물들인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근데 말씀은 알지만 내가 이 말씀 지금 내가 어긴다는 게 아니야. 내가 저것 먼저 이루고 와서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룰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은요, 다 죄예요. 자,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가 음란이 아니라 성스러운 관계,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축복이 됩니다. 근데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어차피 우리는 결혼하자. 우리 지금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우리 앞으로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우리 잠부터 자자. 여러분, 이것은 이 순서만 바꿨는데 이것은 음란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린이도, 늙어서 힘이 없는 노인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을요, 우리가 순서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쉬운 방법을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한 적 없어요. 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믿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늘 자신, 그리고 자기 자녀, 그리고 자기의 뜻, 여기에 우선순위가 늘 가다 보니까 그들이 만든 이 우선순위, 이 합리화, 이 거짓말이 다 죄로 범하다 보니까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룬 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여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이렇게 12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먼저 내가 이룬 다음에 더 크게 성공한 다음에 더 크게 하나님을 내가 영광 올리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거짓, 이 자기 합리화,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의 뜻을 나아간 이 합리화, 이 거짓은요, 무엇을 이룬다고 한들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요, 거짓을 입에 담은 사람은요, 거짓을 잡초와 같이 뿌리채로 뽑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거짓은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할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온 몸에 나를 거짓으로 도배시킵니다. 거짓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죄는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직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거짓이에요. 이 권세를요, 하나님이 일부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늘 미혹과 유혹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사단이 거짓 외에 다른 능력을 보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사단의 모든 능력은요, 반드시 거짓 안에서 기인해요. 그죠? 근데 그 거짓을 내가 내 입에 담는 순간 이 거짓이요, 내 온 몸에 번지고, 이것이 번지면요, 우리는요, 거짓을 익숙하게 하므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말씀과 거짓이 만나면요,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늘 성령이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못하게, 성령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또 육신의 소욕은요, 나의 소욕이죠. 나는요, 늘 하나님의 이 성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거짓, 합리화를 일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익숙한 사람은요, 늘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바빠요. 거짓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거든요. 근데 거짓이 입에 익숙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기 바빠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 사단의 능력이 익숙한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단순하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난 이것을 줄게. 근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난 이것을 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저주를 줄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순종의 상을 주시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보응이, 그 저주가, 그 징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근데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믿으려고 했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알잖아요. 이거 받았잖아요. 믿으려고 했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잖아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한 만큼 나도 너에게 신실하게 내가 충성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네가 내 말에 충성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의 강구에, 나도 너의 어려움에, 나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보험을 줄 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 데만 나타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약속은요, 노력하면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지켜내면, 네가 내 말을 우선순위를 삼고 행하면,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계약 위반은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업 제휴를 맺었어요. 계약을 체결하면요, 그 상대방이 이거 어쩔 수 없어서 라고 해서 나와 계약 관계를요, 그 약속을 어기면요, 여러분, 나는 그거 이해해 줄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왜 내로남불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겨도 예수의 피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회개는 어떻게? 거짓은요, 절대로 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살아간 이 모든 길을요, 청산하고 잡초를 뽑아버리듯 뿌리까지 거짓을 싹 뽑아서 제하여 버려야지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선한 거짓말을 내가 행함으로 이 거짓을 내 입에 담는 것이고, 이 거짓을 내가 내 입에 담으면 이 거짓이 누룩처럼 번져서 내 온 몸에 번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이 거짓이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면 이 거짓으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거짓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익숙한 거짓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나를 스스로 속여야 되고,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거짓은 심기는 겁니다. 거짓말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말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은요, 반드시 심겨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은요, 상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행한 선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심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심판하실 거짓은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람이 심판받을 때 수많은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거기에는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행위대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심판은요, 그 사람의 행위로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나눌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을 허락하신 상태잖아요. 출애굽을 먼저 시킨 다음에 가나안은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가 아니라 허락하시고, 이미 그들이 종살이도 하기 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들은 허락하신 것을 이제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출애굽이 시작이었어요. 그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나아가는 이 길을요, 누가 막아서죠? 누가? 내가. 어떻게?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온 불평, 불만, 나의 부족함의 불평, 불만을요,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이 더 좋았어. 이거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그죠?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처럼 거짓이 거짓을 또 낳다 보니까 이들이 해선 안 되는 거짓말까지 키워서 말하게 됩니다. 애굽은 불지옥이에요. 가나안은 오늘날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의미하고요. 그죠? 그 불지옥에서 영적 천국 가나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오게 한 걸음을요, 그들은 어떻게? 불지옥이 더 나았어. 불지옥이 있을 때 우리 이러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들의 시작의 거짓은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거짓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죠? 자, 이들은 이 거짓을 범할 때마다 이 걸음에서 멈춰서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허락하시고요. 그쵸? 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을 일삼을 때마다 그들의 걸음이 멈춰서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멈춰서게 된다고요. 그쵸? 끝내 그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 하나님이 보내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건의해서, 그들이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 간구 또한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고 나서 우리가 좀 지리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이 땅을 우리가 더 쉽게, 좀 유익하게, 손쉽게 우리 조차고 우리가 좀 정복할 수 있게, 가질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합니다 라고 했던 기도예요. 근데 오히려 보고 왔더니, 오히려 보고 알게 되었더니 이 아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만듭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인 것은요, 누가?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춤을 췄어요. 디스코를 췄어요. 오,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그죠? 그 권능과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끌어낸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거짓을 그 입에 담기 시작하더니 스스로를 속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요, 끝내는 허락받은 그 땅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2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요. 그들이요, 1세대의 그 죄악들을 교훈 삼아서 그들은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갑니다. 자,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그 함락된 적이 없는 요새를요, 하나님이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이 함락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아니 성을 돌래요.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진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요, 내가 믿고 말고, 내가 이해하고 말고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죠? 그들은 했어요. 순종해서 그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취했어요. 아멘. 그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리고성을 취할 때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지는 성이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취해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누가 범하죠? 아간이. 아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자기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죄를 범했다가 끝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그가 지금 체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아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을 범할 때는요, 그냥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고요, 아, 이거는 따먹으면 안 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죠. 왜? 자기가 받은 약속이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근데 여기에 사단의 거짓을 첨가시키니까 선악과가 어느 날부터, 선악과를 보면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사단의 거짓을 첨가시켜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탐욕이 생기네. 탐심이 생기네. 탐스럽게 보이네. 그부터는 먹음직하게 보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합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아는 이 진리를 스스로 거짓말로 바꿔야 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짓을 그 안에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하와가요, 진리를 알지만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뱀이 속인 게 아니에요. 뱀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인 다음에 아는 것을 그가 범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아간이요, 똑같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거기서 보는 좋은 옷과 은과 금덩이를 보니까 이것을 갖고 싶어. 탐욕과 탐심이 생겨. 그러니까 아는 이 말씀을 범해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으로 내가 더 잘 돼서, 응? 내가 오히려 우리 지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으로 이끌어가면 되지. 오만 가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낳으니까요. 자, 근데 어떻게 되죠?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다음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그 정탐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2,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2, 3천 명만 가면 된다는 것은 그 아이성의 백성들이 2, 3천 명이 넘는다는 걸 뜻합니까? 2, 3천 명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2, 3천 명도 안 되는 정말 소수의 성인 거예요. 소수만 살고 있는 성.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우리 수고롭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그 성 그냥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나아가는 모든 길은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자신감이 있죠. 여리고성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했으니까. 근데 아간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순간 여리고성을 취한 이스라엘이요, 그 소수 작은 성 아이성을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를 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을 속인 거짓으로, 이 죄의 시작으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다른 사람의 자녀이자 또 남편인 귀한 36명쯤 되는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어렵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길?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길. 나가서 순종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근데 져서 후퇴를 했다는 것은요, 이 거짓 하나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대로가 막혀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에요. 근데 사단의 거짓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구원은요, 예수님이 그 피로 정말 다 이루신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엎어지는, 코피를 쏟든 부러지든 나는 그냥 전진만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근데 이 길이요, 언제 막히냐? 거짓. 사단의 능력, 거짓을 내가 입에 담고 내 손에, 내 발에, 내 마음에 묻힐 때 우리는 이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광활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정말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받아 누렸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단의 능력이 된 거짓, 이 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이요, 다 썩어서 썩음으로 번집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허락된 모든 은총, 당신이 허락받은 모든 약속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사단의 능력으로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사단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심판 때 나를 긍휼함이 아닌 나를 진멸하고 저주하는 사망으로 내던지는 심판의 하나님만 사단의 능력으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사실 모르지 않으면서 자꾸 사단의 능력된 거짓말로 이 사단의 능력된 거짓의 선함이라는 것을 붙여서 우린 이것을 입에 담고 일삼는 것을, 이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게 되냐? 거짓을 심은 대로 이 거짓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거짓, 들포도, 참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은 나무에 대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옥토로 옮기셔서, 사망에서 옥토로 옮기셔서 우리를 가장 거룩한 씨앗이 되게 새롭게 하심으로 심으셨어요. 그냥 잘 자라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 나무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양분을 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가 아닌 다른 내가 주워 먹은 대로 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열매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끼로 찍어서 불에 내어 던진다라고, 잘라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거짓은요, 죄예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돼. 근데 그 죄가 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사단의 거짓말, 미혹과 유혹.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아는 말씀이 내가 좀 어겨도 되는 말씀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겨도 되는 말씀, 타협해도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말씀은 내가 받았잖아요. 사단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야기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거짓을 일삼았다 보니까 이 거짓이 또 믿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거짓이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못 박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으로 만집니다. 선한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거짓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지켜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기분은 맞춰갈 수 있어도, 여러분, 이 선한 거짓말은요, 사단의 능력입니다. 여기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곧 생명이 없습니다. 선한 거짓말 백날 해보세요. 그가 구원받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 거짓을 내가 입에 담는 순간 이 거짓이 내 입에서 내 온 몸과 마음에, 내 영혼에 번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익숙해지니까 우리는 거짓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순결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이 삶이 아니라,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하는,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이 짬뽕되면 뭐죠? 거짓이죠. 깨끗한 물과 똥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깨끗한 물입니까? 아니요, 똥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그 사랑을 확증했는데 더 다른 뭔가를 또 보여주셔야지 되는 것입니까? 가장 존귀한 목숨, 자기의 하늘 영광까지도 다 버리고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른 뭔가를 또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오늘 놀라워하는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숨이 더 크고 소중한 것인데 그 목숨으로 사랑을 확증했는데 더 이상 더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 목숨으로 보여준 사랑도 내가 믿지 않는데 다른 걸 보여준다고 내가 그 사랑을 믿을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확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더 하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이 목숨을 바치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오늘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징계와 훈계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 거짓이 없으면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럼 주님 제가 이것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감사로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바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모르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들이 하나님 왜 그래 진짜. 진짜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선하신 하나님이란 걸 내가 아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아는 진리를 내가 거짓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사단 탓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탓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구원의 약속은 그 사람이 받았습니까? 사단이 받았습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받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 핑계가 왜 안 됩니까? 이런 핑계는 나쁜 핑계죠. 왜? 하나님은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셨는데 얻고자 하면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인데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남 탓 때문에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 탓이 있더라도 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사모하면 도움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까지 오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나는 결단만 하면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 몸에 내 몸을 성령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몸에 힘을 뺐더니 자기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막 운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기다 보니까 운전할 힘도 없고 그냥 몸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물 흐름을 이끄셔서 바로의 공주에게로 그 딸에게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목숨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을 내가 알면서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 아이고 진짜 아니지.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좀 부당한 하나님으로 내가 몰아간다면 이건 지금 내 입에 거짓이, 내 마음에 지금 거짓이 지금 심겼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당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내 입을, 내 마음을 의심하고 도려내야죠. 왜? 진리를 알면서 지금 내가 부당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으면은 그 원인을, 하나님은 절대 부당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분명 모르지 않으면 그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죠. 지금 내 안에 심겨진 스스로를 속이게 하는 하나님을 부당하게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이 마음을 도려내야죠. 쟤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사탄 때문에 그래.
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욥처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빌어먹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너무 걱정되시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시험 당할 때쯤에 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힘든 것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힘들 것 같으면 당신 또 걱정돼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늘 시험 받는 것은요, 내가 내 정욕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미혹과 유혹을 내가 가지고 와서 진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 아니라고 했는데 세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일단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 먼저 갔다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늘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고요? 거짓. 스스로 속이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속여서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을요 받지 않으세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심으로 거짓을 버립시다. 선한 거짓말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 선한 거짓말을 내가 내 입에 담는 순간 이 거짓이 나로 번져서 내 자체가 거짓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물 안 줘. 하나님 우리 굶기네. 하나님 왜 고기 안 줘? 하나님이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근데 이건 거짓이잖아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지금 스스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우리를 진리로 구원으로 나아오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거짓이에요. 거짓에서 죄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권세는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짓을 가지고 왔을 때. 자,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지금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여호와의 원수가 당신을 비방할 거리를, 합법적으로 당신을 비방할 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죠? 사탄이. 지금 사탄이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당신을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어요. 참소할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는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죠? 스스로를 속여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로 덮고 한 것이 어떻게? 끝내 자기의 충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세우신 30인의 용사 우리아를요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적군이 아닌 자신이. 무엇으로? 거짓말로. 그리고 이 거짓말로 또 하나님도 속이네. 그죠? 이 자체가 거짓이요. 내가 거짓말을 행할 때는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할 권세가 생깁니다. 사단이 합법적으로 당신을 비방할 거리가, 그 일이,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나아오면서도 그들이 거짓을 일삼을 때 사단이 그들을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써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길을요 사단이 막아 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사단의 거짓을, 스스로 속이는 이 거짓을 내가 가지고 오게 되면요, 사단이요 나에게 터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나를 건드려도 되는, 어느 정도 건드려도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심으로
내 입을 지키면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구원은요, 남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이 어떻게 날고 긴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과 마음을 지키면요, 이 구원은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이 나를 속일 때는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의 구원은 죽어도 안 빼앗깁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속일 때는요, 여러분, 내 구원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내게서 내가 뽑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행할 때 사단이 내게 일할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을 내 입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에서 몰아냅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당신의 구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죄만, 내 입에 죄를 들여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죄가 뭐죠? 거짓. 거짓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아픈 찔림과 울림으로 새겨지게 해주셔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거짓과 모순이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제하여지게, 벗어버리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벗고 예수께서 그 보혈로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거룩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을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상황을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어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거짓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구원,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 주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업어 인도하시는 그 섬김, 그 이끄심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오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